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독교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또 주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주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계시록 뒤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기독교의 3대 보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고 동시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요약이고 십계명은 사랑의 요약이며 그리고 주기도문은 소망의 요약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대표하고요.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대표하고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소망을 대표합니다. 이 세 가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그 다음에 십계명을 요약한 내용이 저희 교회가 고백하고 믿는 웨스트민스터 소교일의 문답에 요약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서부터 이 기독교의 3대 보물 중에 하나인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간구하는 이 은혜의 특권을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간구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이고요.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맞는 대답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가 맞는 말인데 거기에 또 하나를 더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말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성화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게 내 중심이었고요. 나를 위한 것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주를 믿는 목적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위해 사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모두 6가지의 간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에 대한 간구인데요. 첫 번째 3가지 하나님에 대한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이고요. 나머지 3가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문제와 고통,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 나의 삶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더욱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무게를 두고 하나님께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맞추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주목을 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당면한 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난 그 어려운 일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인정하게 되므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당면한 일들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를 인정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되므로 마음에 뭐를 누리게 됩니까? 평강과 위로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는 이 기도, 여기서 말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표현은 보통 잘 사용하지는 않죠. 예.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겠습니까? 주를 믿는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살 때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에 더 기울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에 더 큰 가치와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거룩하게 여기신 분이 누구입니까? 참고로 저의 질문은 반 이상 예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온전히 거룩하게 여기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를 의뢰할 때에 주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내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20장 12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나왔네요. 민수기 12장 20절 나가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물이 없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물을 주실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반석에게 명령하면 그 반석이 물을 내어 온 회중과 가축들에게 마시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잠시 좀 전에 읽었던 그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려진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고 가려진 것입니까?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은 물을 마셨고요. 가축들도 물을 마셨습니다.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 12절에 나와요.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여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지만 그들의 목마름은 해결됐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세 아론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또한 동시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 수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40년 가까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속을 썩였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하게 모세와 아론의 속을 썩이는 백성 아닙니까? 끝까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참다 너무나 분하고 괴로워서 반석을 2번 내리친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것까지도 참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언제 주의 거룩하심이 나타납니까? 속 썩이는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습니까? 아직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고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습니까? 주를 의뢰하되 끝까지 의뢰할 때입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삶과 기도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온전히 거룩하게 드러내신 분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번째 간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는 아직 오지 않았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구나, 우리 삶에 오지 않았구나라는 식으로 들을 수 있으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심, 그의 다스리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입니다. 주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리퍼블릭이 아니라요, 왕이 통치하는 왕국, 곧 킹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의 뜻대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며의 기도는 계속해서 주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심을 간구하는 기도고요, 거기에 그 다스림에, 주의 왕 되심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 다스림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 나라가 임하시면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시민이,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나라가 더 크게 그리고 더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또 잠시 말씀드리겠네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 후에 임할 나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임할 온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의미로 한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임한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나라,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 already and not yet의 개념의 나라로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미 임한 나라,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적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한 나라입니다. 이 영적인 나라는 미국과 중국과 한국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나라로 잘못 이해하여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로마의 그 압력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가 막강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시 임한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한 거예요? 이미 임한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믿는 성도들은 마음에 뭘 소유한 자들입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찬송가 438장 2절 가사가 이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멀리 뵈던 그 하늘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요? 내 마음속에. 왜요? 예수님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왕이신 주님이 뭐로 다스리십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왕의 말씀에, 그 통치의 말씀에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순종하게 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 곧 우리 주님의 왕되심에 그 주의 다스리심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왕께 뭐 하는 겁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왕께 맡기고 그 왕의 다스림, 그 은혜의 다스림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온전하신 은혜의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은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노를 했던 자였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발끈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있단 말이냐?
내가 이렇게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무슨 왕이 있단 말이냐 하고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주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헤롯은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우리 마음에도 헤롯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헤롯같이 손에 칼을 쥐지는 않았지만 우리 삶의 영역에 내가 끝까지 왕 노릇하려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왕께 맡겨드려야 하고 그 부분 역시 왕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영적인 자유함이 임하고요, 믿음의 여유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을 탐심 곧 우상 숭배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임할 나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임할 나라, 우리가 입성할 나라,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과 저를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천국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이 썩어 없어질 땅을 천국으로 믿고 사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입니다. 영원토록 주와 함께할 나라가 있다는 사실, 우리의 끝이,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아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상한 동물원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에 보았던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이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뒹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평강의 나라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평강의 나라인 것을 이런 실제적인 짐승과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이 평강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 땅에서 이 평강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의 평강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무엇으로 다스리시고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니까? 주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사 우리 자신을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신 우리 주님 굳게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님의 그 왕 되심에 우리 교회가 신실하게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롯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의 은혜의 그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